오늘 설교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3200년 혹은 3400년 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으로 살던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낸 다음 여차한 굴곡진 인생을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 요단강 오른쪽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야곱이 그렇게 건너듯이 이제 백성들이 건너기만 하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 40년간의 여정을 이끈 인물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왕자로 애니메이션에 나오기도 했던 모세입니다. 생존 자체가 4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초건 목피처럼 살았겠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생떼를 부리는 이들도 그들 중에 여럿 있었고요. 모세의 권위를 아예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이에요. 이제 내 나이 120세라 40에 소명받고 40을 떠나고 80에 소명받고 40년 지내서 이제 120살이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실제로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모세가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또는 전략적으로 볼 때 12지파가 다 요단강 건너기보다는 동쪽에 요단 동쪽으로 일부는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모세는 건너지 않고 거기에 머문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위대했던 영도자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안 나와요. 그 역할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행한 연설이 신명기이고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이 연설의 결론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이름인 이 신명기는 구약 70인역 셉추아진트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서 따온 라틴어 성경 이름인 두테로노미움을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신명기가요. 이 두테로노미움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또 있다는 거겠죠. 그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겁니다. 이 두 율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하나는 시내산 전승이고 하나는 모압 평지 전승이에요. 이 두 번째 율법이 좀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이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 신앙이 더 확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가 됩니다. 비유적으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자란 어떤 청년이 독립한 뒤에 근데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래 적당히 하면 되니까 어느 계기에 이르러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양자택일입니다. 그런 표현이 본문에서 반복해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15절.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 있고 16절. 망하는 길 18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19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1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두 발을 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행복하지만 불순종하면 죽고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 구약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렵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거역하면 망하는 거, 그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 이미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더 발전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울려서 살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까지 여부스족이 거긴 살았는데 다 어울려 살았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나안 원주민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명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당연히 더 고급스러운 문명이라 할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도 받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될, 그리고 이미 딛었다는 것도 전제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야말로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멋지게 살게 되리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느꼈을 법한 꿈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그들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아주 강하게 외쳤거든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까지도 얘기해요. 사돈을 맺지 말라 이런까지도 좀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가나안 문명을 따르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들리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신들은 풍년과 다산을 보장했습니다. 그 신들을 제사하는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가나안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산당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일종의 종교 축제인 그런 산당 제사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미팅 기회도 잡습니다. 축제가 그런 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초기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 양을 드렸다고 하는 건데,
그 제사를 지낸 장소가 바로 가나안 토착 종교의 산당입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가 지파별 지역 분권에서 지파가 여러 곳에 땅을 영토 분쟁 벌이잖아요. 그건 분권이에요. 지역 분권에서 왕정이 시작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화했고 종교도 역시 중앙 집권화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안에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의 유혹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재물과 후손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만이 아니라 역사 경험을 통해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인간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할지를, 그걸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목격한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국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제국의 힘에 그들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겁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이제 진출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웠던 그리스도교 신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옛날에 활동했던 봉산성결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3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는 아마 반으로 줄어들거나 3분의 1로 쪼그라들 겁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괴멸되었고요. 왕실과 귀족과 지도급 인사 대부분은 포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신앙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은 발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떨어졌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은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신앙을 철진한 유행가 정도로 여길 때 선지자들은 생생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역사 경험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연설도 그러한 선지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 신도 그렇고 아시리아 신도 그렇고 바벨론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해라 외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공동 번역입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모세에게 반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선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아시리아에 당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이런 신세가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부를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운명으로 떨어졌는데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를 제가 예상할 수는 없으나 대답이 궁핍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파멸적인 운명을 하나님 신앙과 직결해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한 신자에게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거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불행한 운명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십자가 운명에 떨어졌던 한 인물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된다거나 이스라엘을 인근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인생살이에서 출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는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과 바빌론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건 거기서 배우면 돼요. 그게 정말 좋다면. 하나님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죠. 관념적으로 들리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 반복해서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나안의 세련된 문명은 실감이 나요.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뭔가 밋밋했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침묵하시네.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로 부동산 문제와 주식 투자, 그리고 연예 사업과 성공한 유튜버 활동 등등에서 사는 맛을 느끼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모세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챗 GPT가 대화형 정보 검색 앱이라고 하죠. 챗 GPT가 현실이 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원천을 느낄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3200년 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방식은 달라졌는데 그 영혼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비슷한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생명을 리얼하게 경험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당신들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다그치듯이 좀 무식하죠.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느슨해져도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의 풍요와 바벨론 제국을 향한 욕망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쉽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냐 죽냐 이게 문제로다 하는 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생명의 본질에만 마음을 두기도 힘들어요. 그런 긴장된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풀어질 때는 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한 놀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궁극적으로 볼 때 매 순간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엄청난 큰 사건에서만 양자택일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TV, 통속 드라마나 홈쇼핑만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자연 다큐나 과학과 인문학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있고 톨스토이 동화를 읽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쌓이면 거리를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입니다. 작은 일상이 결국은 근원적인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비약이 심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정치 선동이나 값싼 종교적 위로에 떨어지는 예배와 설교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과 그리스도의 영성의 깊이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해서 매 순간에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으나, 잘 실감이 안 나겠으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느 쪽인가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아주 마지막 그 놀라게 되는 순간이 마지막 심판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거 골치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생명을 택하고, 오늘 반복되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으로 종교 활동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유대교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독실한 사람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종교적 열정이 곧 하나님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사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애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모든 소유를 내주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적으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무엇일까요? 감이 잡히시나요? 앞에서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비유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직접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비유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발도 불편하고 배도 고픕니다. 그걸 참지 못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서 씻고 맛있는 식사를 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발이 불편하고 배고파도 그 자체를 걷기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이렇게 길을 걷는 그 순간이 생명 충만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지만 인생길이겠죠.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배가 고프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것으로 생명 충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두 발을 딛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유혹의 땅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곳 토착 젊은이들은 성적으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꾸미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나안은 이 위대한 광야를 지난 이 유대 젊은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본 건 아닐까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난 이제 늙었어. 그 핑계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본래 양자택일이지 양다리 걸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충고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매 순간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도예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도예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술가적 마인드로 매 순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